저희가 공독해 드립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달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네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요시야가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갑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법적인 개혁을 했다면 이제는 의식적인 개혁을 했다. 예전적인 개혁, 예배를 통한 개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는요, 한 달이 늦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너무너무 은혜로우니까 한 주간을 더 지켰어요. 한 주간을 더 지켰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위로를 발견하셔야죠. 사람 사이에서 만남을 통해서 위로받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발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이유들을 깨달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한 기절 한 기절을 깊이 있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냐면요, 피를 받아서 뿌립니다. 피를 받아서 뿌렸어요. 피에 대한 개념은 내일쯤에 깊이 있게 다루기로 합니다. 2절 보세요.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입지가 얼마나 좁았었겠어요. 아몬이 통치할 때, 므낫세가 통치할 때도 똑같아요. 잠시 돌아왔을 때나 좀 낫죠. 그 전에는 그냥 55년인가 그 정도예요. 52년인가 55년인가. 하여간 50년 넘도록 므낫세는 나라를 다 황폐시켰어요. 아몬은 똑같습니다. 2년 동안 완전히 그냥 황폐시켜요. 제사장들의 입지가 얼마나 좁아졌겠냐고. 그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해 주었다. 우리가 믿음생활 잘해야지 라고 격려해 주고 있어요. 정말 리더십이 있는,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수행하게 하고. 또 3절 보세요.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 왜냐면 우리는 만인 레위인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인 레위인의 시대, 만인 제사장의 시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직무를 잘 수행해야 되겠다. 레위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 이단들은 잘못된 것 가지고 가르치려고 들려드는데요. 예수 믿으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보면요, 돌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어느 정도로 배우시고 아셔야 되냐면 가르치는 정도의 수준까지 나가셔야 돼요. 배웠으면 가르치는 정도의 수준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 펴놓고 내가 예수님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더라 라고 하면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마땅히 하지 못했다니까요. 아몬 시대나 므낫세 시대나 제가 볼 때는 언약궤도 제대로 위치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않겠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해라. 반열을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서열대로 네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이렇게 써있네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요, 전장에서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장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이해할까요? 죽도록 충성을 다해라. 그래도 주님 앞에 개혁이 최고다. 지금 요시야 왕이 그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은요, 이 개혁을 한다고 한들 역부족입니다. 여기 똑같이 이제 위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써있죠. 여기 위에 보면은 그럼 거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하 23장 앞에 쪽으로 넘겨보세요. 앞에 쪽에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열왕기 하 있죠. 열왕기하 23장 21절 이하 보세요. 그렇게 개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온전히 돌이켜졌는가? 아니라 잠시 요시야 왕 때 평안이 임했습니다. 잠시 너는 평안하게 묘실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시지만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사태가 심각합니다. 사태가 심각해요. 네. 23장 21절 보세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써 있어요. 언약의 책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대로 지킨다.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주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 형제들을 위한 것이더라. 다시요. 주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 형제들을 위한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맞습니다. 자꾸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적용을.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열왕기하 23장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 지켰어요? 그래서 나머지 계획을 쭉 얘기합니다. 드라빈도 제거하고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또 보세요.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대단히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정말 이쁜 거예요. 자, 가끔 이쁘다는 얘기, 우리 남자 지자님들도 참 이쁘다는 얘기 가끔 하시죠. 드리잖아요. 이쁘다는 게 바로 그렇지. 영적으로 그렇게 차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미인, 영적인 사람. 26절 보세요. 그러나 지금 개혁하게 생겼다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써있죠.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 때문에 진노를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 써있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 이게 개혁이 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속이 시끄럽고 살 길이 없고 어떤 대책이 없는데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냐면요, 두 기가 울릴 것이라고 해요. 성전을 헐리라고 했어요.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요, 앞에 조금만 넘겨보세요. 21절 열왕기하 21장 12절
열왕기하 21장 12절 어느 정도 상황인지 보세요. 개혁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21장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여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런 말씀 듣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겠어요? 저 같으면 집에 가서 누워있을 것 같은데 쓰러져가지고. 그런데 요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이 무너지고 시편 46장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해놓고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거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야, 참. 요시아의 신앙이, 요시아 왕의 신앙이 그 정도였다고요. 막 산천초록이 다, 막 세상이 막, 다 뒤집어지고 지진으로 다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심지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흔들리십니다. 흘린다. 염려 앞에 강하지 못하고요. 담대하지 못해요.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탈무드에 있는 얘기라고 있죠. 스랑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서도 그냥 이때도 지나가, 이때가 지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냥 살아간다니까요. 야, 산입에 거미줄 치냐? 이런 얘기하면서 스랑 사람들도 이게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요 흔들립니다. 그 썩은 이빨처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성경에 써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요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가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요시아가 지금 종교개혁 할 수 있는 입장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다니까요. 종교개혁을 보고 법적인 개혁을 합니다. 의식적인 개혁을 이루어나갑니다. 그러면요 대단한 사람이 온 백성들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제가 에레미야의 그 선언을 들으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자니까요. 에레미야가 이 선대 이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번 또 보세요. 에레미야 렘자 보세요. 렘자 여기 보고 또 보겠습니다. 렘자 보세요. 에레미야 19장 성전을 어떻게 하겠냐고 한번 보세요. 그런데 성전을 청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정신이 있겠어요? 19장 에레미야 19장 보세요. 일단 3절 보세요. 좀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21장 12절의 말씀이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그 성경을 대충 보지 말고 아주 정밀하게 볼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해나가셔야 돼요. 에레미야가 한 이야기를 요시아가 못 들었겠어요? 우리가 듣더라면 안전 얘기 들으면 속상하면 벌써 들어 눕는다니까. 사람의 심지가 그렇게 약합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심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봐도 강하지 못해요. 그것이 어떤 목회자들에게는요, 야, 이게 염려가 되더라, 이거예요. 정말 강한 심지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아는 이 말씀을 알아요. 요시아가 죽었을 때 에레미야가 막 통곡하면서 애가를 불러주는데요, 요시아가 이걸 모르겠어요? 므낫세 시대에 주신 말씀을 모르겠냐고요. 뭐 보세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가서 토기장이와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바를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릴 것이다. 써있죠? 귀가 떨린다는 것은 이게 놀란 경천동지한가 있죠. 경천동지. 이야, 세상에 이게. 예? 그 재앙의 말씀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요시아처럼 우리가 심지가 경고해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나님 요시아와 같은 그런 심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심지가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채웠대요. 왜 그럴까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므낫세의 죄가요,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한번 돌아보시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한두 개쯤 있을 겁니다. 기억 속에 한두 개쯤 있을 거예요. 없으시면 대단하신 분이고, 저는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럼 주님 앞에 돌아오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거 생각하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거밖에 안 나와요. 므낫세의 죄를 생각해보면 요시아가 그만큼 그래도 개혁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죠? 감사한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말이죠,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죄를 고하면서 서로가 나누면서 서로가 위로해주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사람은요 그러한 풍성한 인격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소유하지 못했어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제가 기도했을 때 얘기했다. 청년들이 와가지고 자기 죄를 막 한 주가 있는 죄를 고백하는, 세상에 이거 말 들어보니까요 가만치도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서 자기는 어떻게 위로하냐면요, 자기가 더 큰 죄를 졌다고 서로가 얘기하면서 그 죄를 나는데, 아이고, 절대로 죄를 고백하고 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만, 누구에게만 고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만 고하세요. 십자가에 다 내놓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고, 우리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는, 내 속에는, 내 형제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그게 맞다고요. 사람에게 내놓지 마세요. 사람에게 내놓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했다고 에레미야 19장 4절에 써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역대하 34장 25절에 에호시아가 통치할 때 그대로 나옵니다. 이 구절이, 이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이 책에, 언약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 땅에 내릴 거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의 노여움이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요시야 왕처럼 신앙생활 하시겠냐고요. 또 밑에 보세요. 이곳에 채웠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부를 것이다. 7절 보세요. 19장 7절.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악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저는 못 살 것 같은데요. 네? 보세요. 또 이 성음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입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니, 세상 이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예레미야 28장 보세요. 28장. 거짓과 진실을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8장 보세요. 그냥 계속 성경 공부하고 싶다니까요. 어떤 때는요. 내용이 착착 열리는데. 28장 보세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28장 1절에 중간쯤 보세요. 선지자 하나냐가 나와요. 선지자 하나냐. 자, 1095페이지 보이죠? 하나냐, 그죠? 하나냐.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2절 써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6절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래. 이 인생아. 어?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너 사기치지 마.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이후에 사기치지 말라고. 그리고 선지자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습니다. 17절에.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지금도요, 이단들은 뭘 갖다 우리에게 넣는지 아세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망상을. 그건요, 극약 처방입니다. 극약 처방이라고.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그러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영혼 다 망칩니다. 요시야처럼 법적인 개혁, 예전적인 예배적인 개혁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에게 집중해서 요시야 왕처럼 올곧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6월절에 대한 깊은 은혜를 또 다시 한번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6월절 다루지도 않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